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선물로 준비해서 예수님의 생일 파티에 함께 가요.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요.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수님께 우리 사랑 표현하며 기뻐하고 경배하네.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요.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여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성탄절을 축하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새 생명 얻게 하셨죠. 성탄절 이 밤에 아기 예수 우리 맘의 화국 안에 누워 예수님을 축복하는 노래 속에 아기 예수 웃으시네.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요.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수님께 우리 사랑 표현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네.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요.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여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성탄절을 축하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새 생명 얻게 하셨죠. 성탄절 이 밤에 아기 예수 우리 맘의 화국 안에 누워 예수님을 축복하는 노래 속에 아기 예수 웃으시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가 125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나들을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께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성탄절 아침에 드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요 서울장신교회는 감사가 될 수 있는 충만한 순간들 아침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와 천하 만물의 주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동방박들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을 배웠던 것과 같이 저희도 몸과 마음을 예물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목자나 동방박사나 공평하게 나타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고도 119편입니다.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있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16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동방발서 박사들 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다니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나며 아기 예수 계신 곳 우리 인도하여라. 나는 앙금들이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나며 아기 예수 계신 곳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한들이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다니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나며 아기 예수 계신 곳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몸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다니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 우리 인도하여라. 시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다니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는 말구유로 오신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건만 저희는 깃털같이 가벼운 짐도 지려하지 않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일에 게을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말하면서도 행실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고난의 현장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곁을 머물러 있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담아내는 삶의 자리를 고유처럼 거룩한 그릇이 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성단자가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흐르는 주악에 맞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주님 앞에 묵묵히 계속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이로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왕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사망 권세에 매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과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미천한 자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의 소망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넘치는 거룩한 성탄절,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들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성탄의 기쁜 날을 맞이하여 세계 모든 만백성들과 서울 장신교회의 성도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영광이 되옵소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메시아가 오신 날 크리스마스는 기념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민족들과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영혼들이 점술과 우상숭배로 귀한 생명의 삶을 허비하고 탐욕과 향락과 태표로 물든 죄악성에 빠져 사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세주 탄생의 복음을 들을 때에 회개하고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죄짐을 벗고 구원받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세계 민족들 중에는 전쟁과 독재로 가난과 기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를 멈추게 하시고 황폐해진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 사랑의 말씀으로 편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도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복음과 진리로 자유케 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한반도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내 심령 안에 모시고 사는 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며 주님 사랑의 실천으로 나눔의 봉사와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사자령을 통하여 주님의 탄생의 복음을 듣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볼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영상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바로 예수님께 축하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Silent night, holy night.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우리 이제 바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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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불어주세요. 시작. 성령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예, 우리 이제 주보에 보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면요, 옆에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주 없이 우리 여기 보면 1절과 2절이 있어요. 1절을 조금 개사해서 1절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축하합니다. 참 사랑해 주께 감사해 한 마음으로 축하드리네 우리들의 마음 받으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어린이도 아니고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죽고 나서 가는 하늘나라도 있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캐스트라는 분이 성탄절은 인간의 역사의 주인공이 이제 교체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속에 나의 삶의 잘 속에 물질로 나의 마음의 방을 채웠고 또 관계를 통해서 세상적인 기쁨들을 내 마음의 방에 채웠을 때 그 주인공이 교체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인간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그분이 스스로 나타내기도 하시고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왕을 세우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설득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파스칼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한 나라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종탑에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종을 쳐야 되는데 종이 치는 줄이 없는 거예요. 왜 종을 치려면 종을 치는 줄이 있어야 되는데 줄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 종은요, 성탄절 날 아기 예수님이 가장 값진 선물을 드릴 때 누가 쳐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게 올린다는 거예요. 많은 부자와 왕과 귀족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 성탄절 예배 때 서로 값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받아주시고 저 종이 울릴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 되심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소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그들은 종소리를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탄절 예배일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수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어떤 사람은 책을, 어떤 사람은, 어떤 대통령은 자기의 권력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종탑에서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전해 내려오는 종소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가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태까지 침묵했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종소리를 울려 퍼지게 한 것은 눈길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는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그 사람을 돕느라고 성탄절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대신해서 동생이 예물로 드린 은전 한 입, 그것이 황금함에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가 바로 종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삶의 자리 자체로 선물로 준비하셔서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자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서 말구에 누추한 그곳에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해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들은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들을 겪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을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자리 속에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행실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만이 주인공이 예수님이실까요? 여러분, 많고 많은 365일 중에 왜 성탄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를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셨을까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1년 365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루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제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관계를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 한 날, 다시 말해서 그 날을 집중할 수 있는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온 습관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의지할 대상이고 감사할 대상이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신 모든 것들이 뭐냐면 신비고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기적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태초에 여러분과 함께 계셨느라. 태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아이가 태중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전부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되었고 세상에 와서 우리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자기가 지은 창조물을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 중에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우리가 아닌지 우리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성탄절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나라의 가운데 누구인가? 이 지구 가운데 누구인가? 좋습니다. 그것도 믿어야 되지만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곳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의 고향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예수의 마음을 어저께 저는 발견했어요. 지나가던 어느 분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있었는데 박수를 이렇게 줍고 그것을 통해서 노동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나가면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할 처소를 잠깐 자리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노비의 입구에 보면 그 차가운 바닥에 앉혀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지 말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라고. 아니요 저같이 누추한 자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노비에 있는 테이블까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챙겨드리려고 이제 했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현찰이 없어서 그분을 식사를 대접하려고 이제 모시고 나갔는데 그분이 거절하셨어요. 오늘도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박스하고 책들을 저희가 모아놓은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드리려고 했더니 이분이 아름다운 마음이 거기서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보다 못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을 때 그분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량리에 보면은 밥을 이렇게 대접하는 노숙자들 대접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떡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떡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드릴 것은 없고 이 떡을 드리겠다고. 제가 거절을 했지만 그분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여기 성전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함께 그 떡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요, 삶의 자리 속에서 정말 작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할 때 그것이 예수님이 누추한 마음의 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을 모신 삶의 자리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장 2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동방박사들이 묻습니다. 성탄은요, 한 나라의 왕이 나신 날입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이르는 말입니다.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번역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 말씀에는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언행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찾고 찾는 동방박사들. 여러분, 동방박사는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또 시대 상황 속으로 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목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것을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누추한 방도 없어서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자유가 없는 그런 목자들이었어요.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에 내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지, 내가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하였는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심판과 이제 뭐냐면 생명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밭에 일하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영접하지 않는 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는, 제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역사 속에,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말과 언행일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담아내는 인생, 말구유의 누추한 마음의 그릇에도 예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태어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가려면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요, 주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편에 보면,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고, 이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과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송받는 사명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삶의 자리 속에서 인생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사,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 그 백성이 길을 찾지 못할 때 길을 찾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삶의 자리에 왕으로 오시는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찾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억 가운데, 회사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기억하셔야 하고 질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오늘 교동문에서 저희가 함께 했잖아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자리 속에서 이웃에게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사명을 주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어서 와라.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예수님이 취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백성에게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의 많은 절기들을 보내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삶의 자리 속에 영접하고 살아가는지, 내 자녀의 마음 관계 속에서 영접하고 살아가는지, 내 회사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의 주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추했던 저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은 그 방이, 그 마음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자녀만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한 특권과 권세를 저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1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를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라네
감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여 영광을 돌렸네. 기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수고했던 열매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의 수고의 열매를, 수고의 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주님 때문에 감사한 인생, 주님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이 솟게 되는 역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슬픈 자에게 위로가, 가난한 자에게 나눔이 하나님 그런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울 장신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그렇게 인도하시고 기도해 줬던 우리 한승문 전도사님, 이석구 집사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이원교 권사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들은 불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장신교회와 또 서울 장신신학교와 또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1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반주자와 찬양 인도자와 찬양 팀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 전도는 계속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필요, 건강, 물질, 관계 회복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저 뒤에 보면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립 예배를 개척을 하고 나서부터 기도 제목을 제출하신 분에 한해서 계속해서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목회자의 사명도 중보의 역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도 기도하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 또 2022년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두 부를 작성하셔서 하나는 본인들이 갖고 계시고 하나는 교회에다 제출하시면 주의 종들과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아마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전도자는 안태빈 어린이와 안예빈 어린이와 장훈 전도사, 성정길, 성대임, 김승열, 최윤정 그리고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성실, 최은정, 홍은영 집사, 진금이, 한성문 전원님, 유혜령 사모님께서 있는 곳에서 중보로서 기도합니다. 교회 방문하신 분들은 차량 스티커가 준비되었으니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뜰 가꾸기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물 밖에 누수가 있어서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요 12월 31일 밤 11시에 본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이 이제 있는데요. 차량 운행이 2대로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최 목사님 내지 제가 아마 할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사랑 운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성산 축하 떡을 했는데요. 떡에 담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무지개 떡이에요. 무지개 떡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신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무지개 떡을 교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성경책을 우리 손창현 집사님과 강영자 권사님께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재 집사님께서 햇반과 사발면을 섬기고 빵과 식사료, 그 다음에 전기밥솥을 또 이렇게 큰 것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장은전 도대께서 의류와 이런 것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더 목회자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잘 섬기는, 잘 사랑하는, 잘 믿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고 또 저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신 사랑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고은수 집사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이제 그 고려대병원 안암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는데 처음에는 여기 오실 때는 걸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그러니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병원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그 후회로 인해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정말 작은 하늘의 밀을 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영구 권사님께서 같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방역 지침에 따라서 49명까지 저희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이제 찬송가 118장 부르신 후에 우리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아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우주하신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다시와 함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나타나서 주의 하신 전에 경배하세 경배하세 다시와 함께 전하세 나사들도 기뻐하며 얼굴을 따라가 구주 예수 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다시와 함께 절하세 함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다시 왕께 절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삶의 자리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귀한 삶의 자리, 마음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강복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